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니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다른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 피곤한 시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누군가와 비교하게 만들죠. 학벌로, 직장으로, 또 재산으로, 또 심지어 자녀가 어느 학교에 진학했느냐 하는 것으로 끝없이 서로를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세상의 평가에 부합하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가 펴지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위축되고 또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바울 당시 고린도 역시도 이 시대와 별로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는 엄청난 부와 또 무역이 집중되는 대도시였고 철학과 수사학이 고도로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말을 더 잘하는가, 누가 더 많은 재산을 가졌는가, 누가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졌는가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철저한 능력 중심의 사회, 남을 밟고 올라서야만 내가 돋보이는 비교와 경쟁의 사회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문제는 그 세상의 습관들과 가치관들이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왔다라는 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은사들을 참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을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했고 그것이 잘 드러났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가르치는 지혜를, 또 어떤 이들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어떤 이들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성령께서 나누어 주셔서 또 그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세상에서 하던 방식대로 똑같이 행동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당신이 받은 은사보다 더 대단한 것이다. 내가 이렇게 뜨거운 체험을 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으스대거나 나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조용히 허드렛 일을 하고 있으니
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 별로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보다. 별로 필요 없는 존재인가 보다. 이렇게 은사를 가지고 더 우월하다고 대단하다고 주장하는 교만한 사람들과 반대로 자신의 은사가 너무 보잘것없다라고 말하면서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이 뒤섞여서 고린도 교회는 심각하게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땅히 은혜가 넘쳐야 할 교회가 세상보다 더 지독한 영적인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 간의 다름이 이 성도들 사이에서의 갈등과 상처의 원인이 된다면 왜 하나님은 애초에 모든 사람에게 같은 은사를 주시지 않은 걸까요? 왜 성향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또 성격과 달란트 모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한 곳에 모아두셔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능력이 뛰어나고 또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에 우리의 다름을 허락하신 이유를 깨닫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를 세워가기에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째로 서로 다른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유는 서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서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오늘 보면 14절에서 바울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 하나를 언급합니다. 이게 뭐냐면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라고 이야기해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몸이 하나의 지체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손만 하나 달랑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입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살아있는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만드실 때부터 수많은 지체가 유기적으로 얽혀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당연한 법칙을 설명한 이후에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발이 손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왜 손처럼 저렇게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지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항상 양말에 꽁꽁 쌓여서 이 딱딱하고 더러운 바닥을 하루 종일 딛고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화려한 저 손이 아니니까 그럴 바에야 이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을 포기하겠어. 그리고 귀가 눈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은 저 아름다운 세상을 마음껏 바라보고 사람들의 시선도 한 몸에 받는데 나는 그저 머리카락에 가려져서 다른 사람들의 소리나 듣고 있으니 별로 쓸모가 없어 보이네. 나도 이제 몸에 붙어 있고 싶지 않아. 이게 참 철없고 황당한 비유의 내용이지만 이것이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방언이나 예언 같은 사람들 눈에 잘 띄고 귀에 잘 들리는 은사들을 최고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단에서 이렇게 대단한 지혜의 말씀을 전하거나 기도 시간에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인정을 받지만 대다수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깊은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단지 은사가 다를 뿐인데 그 은사의 유무를 가지고 우와 열을 가리는 심각한 영적인 병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여러분 만약 온 몸에 눈으로만 가득 차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아름다운 몸이 아니라 아주 징그러운 괴 생명체가 될 겁니다. 눈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귀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고 손이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발이 없으면 걸어 다닐 수가 없는 거죠. 획일성은 생명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서로 다른 기능과 모습을 가진 지체들이 모여 있어야 비로소 온전한 몸이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똑같이 만들지 않으시고 이렇게 제각각 다르게 만드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독립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서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호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부러 결핍을 허락하셨습니다. 나 혼자서는 절대로 완전할 수 없도록, 나 혼자서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잘 해낼 수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저마다의 부족함과 빈틈을 남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비어있는 연약한 틈을 나에게 없는 그 다른 은사를 가진 내 곁의 지체를 통해서 채움을 받으면서 나는 당신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군요 라는 겸손한 신앙 고백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은사를 각각 주셔서 각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바울은 18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내가 가진 은사가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화려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은사를 주시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선 것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나를 이 자리에 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우리의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지혜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각각 그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나에게 없는 은사를 바라보면서 아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 직분과 내 봉사의 크기를 저울질하면서 나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나 봉사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는 순간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는 분명 어딘가 아픈 구석이 생기게 되는 곳이고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부분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공동체 가운데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지체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다르게 만드시고 나를 가장 선한 자리에 두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서로 다른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유는 연약한 자를 더 귀하게 여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연약한 자를 더 귀하게 여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르게 부르셨어요. 앞서 우리는 화려한 은사가 없다고 다른 사람들을 스스로를 가볍게 여겼던 사람들, 그래서 열등감을 가졌던 사람들을 좀 살펴봤다면 이제 바울은 시선을 돌려서 그 반대의 자리, 은사를 가졌다고 목에 힘을 주던 그 우월감, 교만함을 가졌던 사람들을 지적합니다. 본문 21절을 보시죠. 21절을 보면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눈과 머리는 사람들 눈에 가장 잘 드러나고 몸의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부위를 상징합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눈과 머리의 역할을 자처하던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에 탁월하다고 자랑하던 사람들, 그리고 화려한 방언을 유창하게 말하던 기득권층이었습니다. 이들은 예배의 중심에 서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눈에 띄지 않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 또는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을 무시하거나 또 그들을 업신여겼던 거죠. 내가 더 많은 성경 지식을 가졌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물질과 시간을 헌신한다라는 이유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던 겁니다. 세상의 엘리트주의나 능력 중심의 계급 구조가 교회 안에 고스란히 들어와서 지체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 교만하고 영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원리를 선포하는데 그것이 22절과 23절입니다. 22절을 보면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의 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몸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몸속에 있는 장기들이에요. 심장이나 폐, 그리고 우리 위장이나 간 같은 그런 기관들은 뼈와 살 속에 꽁꽁 숨겨져 있어서 겉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장기들은 살짝만 충격을 받아도 치명상을 입을 만큼 굉장히 연약하죠. 그런데 우리의 손이나 얼굴은 어떻습니까? 그 장기들에 비해서 단단하고 강해서 외부의 충격에도 전혀 끄떡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런 몸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손가락이 하나가 부러지면 당장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생명에 지장이 있지는 않죠. 그런데 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는 그 연약한 심장이라고 하는 부위가 단 몇 분만이라도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즉시로 생명을 잃게 되는 겁니다. 겉보기에 화려하고 강해 보이는 지체가 우리의 몸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숨겨져 있고 연약해 보이는 그 지체가 도리어 온몸을 살리는 가장 요긴한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22절의 의미예요. 그리고 23절을 보면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서 덜 귀히 여기는 것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 그 남들에게 보여주기 민망한 그 신체의 가장 사적인 부분, 그리고 부끄럽고 민망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내어놓고 다니기 민망하고 부끄러우니까 당연히 옷으로 꽁꽁 싸매고 다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돈을 들여서 가장 예쁘고 좋은 옷을 사서 그 부분을 덮어주죠. 반면에 원래부터 남들에게 내세우기 좋은 얼굴이나 손에는 굳이 비싼 옷을 덮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는 볼품없고 부끄러운 그런 지체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장 아름다운 옷으로 덮임을 받아서 귀한 대접을 받는다, 이런 의미예요. 이 진리를 바울은 2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고르게 하기를 원하세요. 잘나고 강한 사람만 대접받는 그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부족하고 연약하면서 남들에게 내세울 것이 없어서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덮어주심이라고 하는 귀중함을 더해주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처럼 약하고 부끄러운 지체를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의 모임은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돋보이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부족하거나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참 무정하게도 외면을 하죠. 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 끝에 가시라도 하나가 딱 박히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 손가락 끝에 가시가 박혔네. 누나, 너는 가시가 안 박혔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앞만 계속 봐. 봐라, 너도 가시가 안 박혔으니까 손 신경 쓰지 말고 가던 길 계속 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작은 손가락 끝의 통증 때문에 온몸에 신경이 곤두서면서 눈은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를 찾기 위해서 손끝을 계속 살피게 되는 것이고, 발도 가던 길을 멈추고 이제 다른 손으로 가시를 뺄 때까지 잠시 멈춰주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는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그리고 연약해지면 함께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는 곳입니다. 반대로
한 지체가 기쁜 일을 경험하고 영광을 얻으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처럼 진심으로 함께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저 지체의 결핍과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 되는 이런 유기체적인 공감이 일어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이처럼 내 곁에 있는 연약한 자를 더 귀하게 여기고 덮어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게 하고 그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만일 우리 안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로만 가득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처음에는 모든 일이 빈틈없이 잘 돌아가고 편리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남의 허물을 가려주는 수고는 없을 것이고 가시가 박힌 지체를 향해서 함께 아파하면서 수고하는 공감도 없을 겁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강하기만 하면 서로를 향하여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우월감만 가지는 그런 교만이 가득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른 성향을 주신 이유, 때로는 연약한 형제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이유, 또는 우리 형제들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세상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한 몸, 이를 이루어 가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연약한 지체들을 기꺼이 덮어주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랑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유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바울은 지금까지 설명했던 몸과 지체에 대한 비유를 27절에서 한 문장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흩어지는 그런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입술이 되어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매 순간 보여주어야 하는 작은 예수의 모임입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듯이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교회 안에 세우신 직분과 은사의 목록이 나타나요. 보시겠습니까?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 목록을 자세히 보시면 바울은 의도적으로 세 가지 은사의 첫째, 둘째, 셋째라는 순서를 매깁니다. 그런데 이 첫째, 둘째, 셋째 은사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은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은사를 가장 귀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자랑하면서 최고의 은사라고 불렀던 방언은 어디 있습니까? 목록의 맨 마지막에 나와요. 바울이 왜 이 은사를 이렇게 배열하고 있을까요? 방언의 은사가 가장 가볍다, 방언의 은사가 가장 낮은 은사다, 이렇게 폄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방언의 은사도 참 귀한 은사지만 교회를 세우는 영적인 질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신비한 기적이나 개인의 체험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 방언의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최우선순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허영심을 일부러 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방언의 은사가 가볍기 때문에 맨 뒤에 배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만함을 꺾기 위해 일부러 맨 뒤에 배치한 거예요. 그러면서 29절과 30절에 이렇게 질문을 하죠.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 질문들은 한국어 성경이나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결국은 모두 다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기적을 행하시는 이 모든 능력을 다 온전히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께서 그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와 사역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은사라는 이름으로 나누어 주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 모든 은사를 한 사람에게 다 몰아서 주시지도 않으시고 또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은사를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모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다름은 결코 틀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땅 가운데에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2장 은사 논쟁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3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방언보다 예언보다 병 고침보다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주일에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만 더욱 큰 은사가 사랑이다.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 아니고요. 가장 큰 은사를 얻는 길이 사랑이에요. 얻는 길이 사랑이에요. 가장 큰 은사는 뭘까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에 뭘 더한 것? 사랑을 더한 것. 그게 가장 큰 은사예요. 그래서 13장에 가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세한 건 주일에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은사를 지금 내가 가진 것 같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교회의 몸을 찢어놓는 날카로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곁에 있는 지체가 나에게 없는 은사를 가졌다라고 해서 내가 시기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또는 내가 가진 은사가 더 대단해 보인다고 해서 남을 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다름은 사랑 안에서 서로가 연합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봅니다.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나를 넘어서 지체와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서로의 다름을 사랑으로 하나됨으로 승화시켜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다른 우리들을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몸으로 묶어주셨는가? 그 이유와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다름은 결코 틀림이 아닙니다. 나에게 화려한 은사가 없다고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고 내 은사가 뭔가 돋보인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인정하면서 서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상호 의존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내 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덮어줄 수 있고 그래서 마침내 그 수많은 다름이 모여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은사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더욱 큰 은사를 얻을 수 있는 그 길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그 안에 담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 안에 사랑이 없지 않느냐? 사랑이 없으니까 그렇게 분쟁하고 있지 않느냐?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어느 은사를 가졌든지 그것이 가장 큰 은사가 된다.
너희가 말하는 그 방언이나 예언이 가장 큰 은사가 아니라 사랑을 담은 그 은사가 가장 큰 은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 있고 제 아무리 뛰어난 은사들이 많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내는 사랑이 없으면 결국 교회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작고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내 곁에 있는 지체들과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 갈 때 우리 교회는 이 세상 그 어떤 공동체보다 더 영광스럽고 또 생명력이 넘치는 참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